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제가 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늘어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늘어나는 게 격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서로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푸는 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아파트나 이 같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소 고발이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80%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하죠. 웬만하면 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낮에 집에 없었으니까 잘 몰랐던 게.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작년 전반기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 한국환경공단에 고소하고 민원 접수한 게 22,661건 6개월 동안. 여러분, 이게 신고 안 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동해 한두 가정씩은 이 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 상대방하고 서로 말이 잘 돼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이나 살인으로 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좀 시끄럽다고 사람 죽일 일일까요? 결국 뭐 때문에 그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냐 하면 시끄러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끄럽다고 서로 말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말다툼과 서로 인격적인 무례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이 세상의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말씀을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천사번지로 정했냐 하면, 어느 장로님이 카톡에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근데 그 글이 제가 읽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하게 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주 교구에 있는 모 성당의 수녀님이 자기 교구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카톡을. 그 내용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께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 먹고 일하기 힘들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싼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는 것이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간략하게 제품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가 있으시면 그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십시오.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게 합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십시오.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기 원하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십시오.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크림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시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미소라는 로션을 받으십시오 읽는데 이렇게 웃게 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면서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는 성실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라는 말입니다.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뭘까요? 용서라는 겁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트씩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난 다음에 주문하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천사번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읽기만 해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막 이 말을 듣는데 성질 나시는 분 있으세요? 막 인상이 막 써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소 설교 제목으로 좀 잡기는 저도 좀 주저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화장품을 매일 바르고 계신지요? 저는 이 수녀님이 하시는 이 화장품만 바른다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정말로 생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향수로, 향기로 아름답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진짜 하나님 막 앞에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수없이 들었어요. 상담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해진 것 같아요. 11조를 꼭 우리 교회만 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교인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훈련이 돼 있으시니까. 꼭 우리 교회를 가야 됩니까? 왜 이런 말을 가지고 고민할까요? 늘 교회에서 들은 말이 뭐냐면 주일 예배 참석해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 그것도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11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돈 도둑질하는 거다, 돈 떼먹고 아무리 좋은 일 해봤자 복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벌벌 떨어요. 11조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런 분을 못 만났어요. 내가 진짜 입술로 험한 말을 하거나 남을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험담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한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인격과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에 종교 생활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많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가 성경의 내용에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엑기스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에 오르사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종교 생활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부터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인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 혹은 복을 받는다는 목록에 종교 행위에 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교 행위 혹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은 그걸 통해 세상의 그리스도인다운 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기쁘지 않아요? 막 이런 사람 보면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성경의 말씀은 관련된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뭐에 써먹겠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높이 들어서 밝게 비추지 않겠니?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너네 금식하고 너네 11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한 구절은 없지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께서 주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인격과 성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기도하라, 금식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런데 그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자.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하자. 너희가 만약에 금식을 하니 티내고 막 아픈 척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네가 티를 내지 않고 금식하라. 그리고 나서 7장에 넘어가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더 노골적으로 주님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말씀으로 맺으세요. 여러분, 7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남에게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니?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창조된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복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부활이 뭔지 말씀마다 다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3절이라는 걸 부인하는 신학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떠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고, 네가 예언한다고 능력 있다고 떠들고 다닐지 모르지만, 또 모든 지식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모든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잘 들으십시오.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첫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과 2절에 보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여러분의 종들을 대하십시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을 여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복음을 잘 알고 있느냐, 어떻게 성경의 지식을 전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 때,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길에서 전도할 때 반말로 막 사람들에게 위압감 조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전도할 때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감칠맛 나게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마음이 감동하는 말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말은요, 위압감이 드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조금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았다고 하시는 간증들을 저 유튜브로 요즘도 보는데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회식 자리에서 난 끝까지 술을 안 먹었다요. 아무리 사장이 돌려도 나는 잔 딱 덮고, 그리고 나는 신앙을 지켰다. 막 이게 무용담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으로 사는 분 존경해요. 그리고 그렇게 절제된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술자리에서 잔을 덮고 안 받았는데, 그런데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동료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험담하거나 그 사람이 욕을 한다면 진짜 직장인들이 존경할까요? 아, 그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볼까요? 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여기는 게 술 한 잔 안 먹는 거에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상관이든 그 손아래 사람이든 진실과 간절함과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대하는 걸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직장에서 회식 술 문화에 굴복하지 않은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말을 하고 인격과 성품으로 대하느냐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0%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에 다 야근하는데 나는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가는 사람은 별로 예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불평을 털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약삭빠른 이익을 챙길 때,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소금을 내는 맛을 내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를 내면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꼭 예수님 믿는 거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인격과 성품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희 딸이 고3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별히 또 고3 7분을 위해서 재수하는 분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요. 근데 저희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거든. 뭐 시험 성적이 뭐가 중요하니. 제가 그저께 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거든요. 40년 지기. 40년 동안 만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에 술 먹는 친구들 옆에서 정말 그 시중하면서 40년을 견뎌왔어요. 근데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우분도 계셨는데 얘는 진짜라고. 뭐가 진짜라는 줄 아세요? 끝까지 우리가 술 먹을 때 다 등쳐주고 집에 바래다 줬던 애라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와서 세례받았고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 누군가의 말 한마디 힘을 주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봐요. 누군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게 하는 게 그 말 한마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 가운데 인격의 성품의 변화 없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신앙은 누구나 있죠.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은 한 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 있으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의 속이는 인격과 성품, 남을 속여서 얻는 것을 취하는 이 성품 하나 바꾸려고 20년을 그 북쪽의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날 때 그의 눈에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실래요? 그의 급하고 과격한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 살인한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질게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세요. 사도 바울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40년 가까이 고집스럽고 자기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그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은 고난의 길 가운데, 남에게 비판받는 자리 가운데 보내셔서 용납이라고 하는 성품을 훈련시키셨어요. 이 과정을 피하지 말자고요. 저 여러분 다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말을 유하게 하는 것 같죠. 저희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자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전 이걸 늘 기억합니다. 저도 말이, 여러분 친한 사람들 앞에서 거하게 나오는 그런 편이라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난 진짜 마음은 안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입에서 독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주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친절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한다면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 안에 이 맺혀 있는 말, 비꼬는 말, 질투하는 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 뭐라 그러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니까 싸움은 좀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인이 모이면 막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모이면 싸움이 많아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이에요. 가정에서 왜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말 때문이에요.
가족과 회사에서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왜 이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 이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말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훈련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만 말 한마디 바꾸는 데는 10년 이상의 훈련과 내 마음의 상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발 부정적인 말과 비꼬는 말투를 버리십시오. 가정 안에서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자녀들 그렇게 해봐.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넌 잘할 거야, 그치? 언제 나한테 네가 물어보고 한 적 있니? 뭐 이런 거. 그래, 네 아빠한테 물어봐. 네 아빠 너 좋아하잖아. 뭐 이런 거, 그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전 삐지면 방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말리러 오겠지라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안 오면 더 열받아서 아침에 그냥 나가요. 여러분 말을 바꾸는데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는 줄 아세요?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부정적으로 비꾸는 말투가 끝까지 상처가 돼서 그 자녀가 습관이 되고 그 자녀가 다시 그 자녀에게 그 삐뚤어진 말을 쓰고 그러므로 인해 나쁜 말의 습관이 전달돼서 결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된 게 저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돼서 이 말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걸 고치라고 그러냐고. 내가 세상 사는데 별 불편한 거 없었다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거든요. 당신의 말 참고 받아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당신이 무서우니까 말 섞기 싫어서 그냥 넘긴 거거든요. 여러분 김창옥 씨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예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부분이 하는 대부분의 강연이 뭔 줄 아세요? 아줌마 부대의 우상이시잖아요. 말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늘 하는 말, 제가 마음에 새기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옳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그분이 잘 쓰는 거 제가 약간 성대모사 해볼게요. 엄마들이 늘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한테 말할 때 그 절대 안 돼. 난 원래가 그래. 난 원래가 그래. 난 옳은 말만 해. 난.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난 이 말도 내가 옳은 말이니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십시오. 얼굴이 예쁜 배우자가 아니라 말이 예쁜 배우자를 고르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환경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죄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이 방송 보시고 계실 테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비꼬는 말과 그 말투는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게 옳았기 때문에 내게 정착된 게 아니라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훈련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한 번 아장아장 걷기 위해 4만 번을 넘어지듯이 그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은 내게서 해결될 수 없어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기에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릴 때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이 말을 그냥 생각하시다가 누군가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게 하거나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예쁘군.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머지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 좋은 말쓰기 캠페인을 하자.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걸 한번 써보자고 훈련할 거예요. 힘들겠지만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좋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이해하면 정말 다른 세상을 살게 돼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이 돼요. 평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버리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운 말이 넘치게 하는지를 저희가 간증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제가 내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 설교는 성도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질문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궁금할 때마다 저의 카톡이나 아니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모아서 주일에는 설교로, 평일에는 김진산 목사님과 성경을 주석하고 원어로 해설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언어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빛이 되기는 더 쉽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뭐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말을 우리 남은 3개월 동안 주님 앞에서 정말 훈련하고 뼈아픈 일을 겪더라도 완성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여러 찬양, 정말 우리 찬양팀에게도 3곡을 보냈다가 이제 이걸 결정했는데 이 가사대로 살고 싶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욕심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가사가 오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 밤은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 가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애투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면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내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상황을 주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독과 같은 말 남의 뼈를 상하게 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면하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야 돼 내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이 격하여 내 입술이 흥분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두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가까운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말 하나만 바뀌면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본래 그렇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은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훈련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걷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친 말과 싸움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때가 그리스도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 가장 중요한 말을 주님 안에서 훈련받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